아멘. 펜과 제자. 펜이라고 하면 오빠 부대. 성경에는 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고, 제자가 뭐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 스승을 따른다. 이게 제자입니다. 좋을 때도 따르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따라가는 이게 제자입니다. 도중에서 그만두는 것은 무리입니다. 팬입니다. 축구팀을 응원하는 열광적인 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축구팀에 대해서 몇 번을 이겼고 몇 번을 진 것도 압니다. 대다수 열광하고 열광적인 팬들은 운동 경기에서 좋은 성적이 많이 나는 그런 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선수들의 신상도 잘 압니다.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취미가 뭔지 다 낱낱이 깨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멤버가 누구누구 있으며 개별 선수들의 외모, 취향, 그리고 가족 사항, 두루두루 개인의 모든 신상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게임할 때마다 열광을 내면서 목이 쉬도록 응원을 합니다. 누가 봐도 열렬한 팬입니다. 하지만 축구장에 같이 나가서 경기는 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릴 때 같이 땀을 흘리면서 연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관람석에 앉아서 잘할 때는 박수를 치고 또 골을 넣을 때는 열광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때는 고개를 돌리고 야유를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팬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름과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인기가 좋을 때는 구름처럼 몰려들지만 인기가 떨어지면 그들은 또한 구름처럼 바람에 밀려가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고 보면은 팬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그 팀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발산하기 위해서, 자기의 대리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팀을 그렇게 열렬하게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할 만하게 할 때는 열렬하게 환영하지만은, 승리할 때는 환영하지만은, 그러나 지고 게임에서 낭패를 당하게 되면 언제든지 고개를 돌리고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아무도 그렇다고 해서 그를 욕하거나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는 팬이지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또 죽은 사람을 살릴 때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일으켜 세울 때에, 38년 된 병자의 실로암에 있던 그 환자를 살릴 때에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인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모이면 그 사람은 인기가 없는 것이고, 사람이 무리를 지어 따라다니면 그 사람은 인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 인기란 인자가 사람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 인기에 편승하여 나도 덩달아 복달라고 거기에 발붙여 그리고 팬이 되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으면 무언가 내 인격이, 내 신분이 상승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따라다니지 않는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즐기고 기독교 문화를 즐기고 어쩌면 예수님을 통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팬입니다. 오빠 부대죠. 자신을 위해서 즐거워서 공동체와 함께하여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성경에는 팬이란 말을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에도 19절에 4장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의 떡과 또 고기에게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제자들로 하여금 그 무리에게 나누었다. 그런데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 팬들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에 부응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이 행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펜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그 주위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 무리들은 제자와 구별되는 사람들인데 제자가 아닌 무리들이 모여든 것은 어쩌면 그들이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또 배고프면 먹을 것도 주고 또 간간히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병자든지 다 고쳐주시는 그 신기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즐기며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분을 보고서 그 분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너무나도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주위에는, 교회 주변에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 무리들이 많다는 거죠. 무리는 팬이기 때문에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제자입니다. 함께 주구장에서 뛰어내려가 함께 연습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같이 경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는 차비가 없다고들 그렇게 많이 듭니다. 처음 가까운 코스에는 무임승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오너라, 아무나 오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목은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우리는 아무나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가까운 코스는 무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와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앉아있으면 끝까지 수월하게 목적지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면서 신앙의 연조가 더 길어지면서 교회의 직분이 더 올라가면서 이제는 구경꾼이 아닌 팬이 아닌 무리가 아닌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무임승차였지만 오늘부터는 유임승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운임이 더 비싸지고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올 때야 왕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처음 나오면 왕대접 받다가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고 더 세월이 길어지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이요, 백성이 종이 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처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봐줘. 대접해줘. 그러다가 그가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자기 직분을 자기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의 형체로 이 땅에 오사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나니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페이스를 찾고 그 다음에 대접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차차차차 낮아져서 종으로 낮아지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당신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하시면서 당신의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은 직접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옷을 가지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며 오른밤을 때리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 둘 우리는 처분하면서 운임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갈 때는 어찌 보면 발가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목숨도 주님께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목숨마저도 바쳐야 할지 모릅니다. 천국 가는 길은 결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하차합니다. 그저 그대로 힘 하나 안 들이고 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데마와 같은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부자 마가와 같은 사람들, 도중에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령을 힘차게 시작했지만은 운임이 비싸지면서 결국은 육체로 끝내는 사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요 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 속의 한 사람 폐인인가? 중간에 도중을 포기하고 내리기는 쉽습니다. 내리는데 무슨 연습이 필요합니까? 노력도 필요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얌전히 다소 것이 그저 머물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도중에 가다가 그만두는 사람, 형편이 이래서 저래서 여건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만두는 사람,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열흘의 기도를 하다가도 도중에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여의치 못해서 파의에서 빠진 사람도 있지만 자의에서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 공부 몇 과 하고 암기 몇 개 하는 것으로서 그건 이론입니다. 이론은 그거는 제자가 되는 사상적인 교육이고 이성적인 교육이고, 진정한 제자는 삶입니다. 액션이란 말이죠.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어디까지? 골고다의 언덕에까지 따라가는, 생명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눈물 흘린 자리에 같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맞는 자리에 나도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매맞을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서 나도 죽을 수 있는,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예수님의 제자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이 한결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듣기 좋은 어떤 훈련의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지 못하는 길,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는 곳 내려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로 역전은 존 버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책인데, 성경다움으로 많이 읽혀지는 장망성에서 떠나가는 크리스찬에게 가다가 도중에 변심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갈 필요 없어. 향락의 도시가 좋지 않을까? 가다 보면 타락이라는 친구를 또 만나게 돼요. 또 가다 보면 향락이라는 시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오라고 손짓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장망성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도중에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폐인인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것, 결코 갈 엄두도 못 내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폐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로 삼아 내가 가르친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면 숨어요. 부끄러우며 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럼에도 그 가기 싫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매일 죽이고 지금 당장 죽이고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에게 내일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일 미루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장의 유효기간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길입니다. 지금 당장 짊어져야 될 십자가요, 지금 당장 달려가야 될 고난의 십자가.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한번 자문자답을 해봅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인격 수양을 위해서 남들이 볼 때 좀 고상한 사람이라고, 남들이 볼 때 기독교인 거라면 좀 그래도 세상 사람과 좀 차별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습니까? 어디 가서 자기의 정직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난 교인이라고 말합니까? 그 정도로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을 따라가는 그 길이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환희를 느낄 때나 멸시를 받을 때나 심지어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제자라는 거죠. 도중에 가다가 그만두면 폐인입니다. 그 사람은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고 있는지, 교회를 즐기고 있는 팬은 아닌지, 아니면 그 모습을,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까지 목숨까지라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자존심은 물론이거니와 육체의 생명, 자기의 가족이나 집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샤머님적인 그런 종교처럼 복받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내 자식 무병장수 출세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그런 싸구려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세에 자식 잘 놓고 장수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건 다른 종교에서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 마지막 천국에까지 가는, 이게 제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와 어머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자기의 십자가로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중에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 십자가의 길이를 자르는 사람, 너무 무겁다고 좀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교회가 부담스럽다고 이제 예배 시간을 좀 줄이는 사람, 교회 직분에서 좀 드러내는 사람, 십자가를 자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경할 수 없는 십자가를 다 우리 몫에 개개인에게 주었습니다. 잘라서도 되지 않을 것이요, 나무 십자가가 무겁다고 플라스틱으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도 안 됩니다. 끝까지 가고 지고 가는 사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존귀하신 주님이 머리에 맡기신 우리의 부르심의 십자가 말입니다. 천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이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했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이적을 보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를 것이거다. 나는 이제 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나는 죽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 많은 무리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으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7절에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방송시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나.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놀라운 얘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수만 명이란 말은 헬라어로서 무리아스란 말인데 이 말은 수많은 사람이 만수를 채웠다는 뜻이요. 여기에 그 앞에 관사, 토온이 붙어 있으므로 늘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를 불리게 주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호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는 않았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변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유익이 될 때는 예수님께 환영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네 기대에 어긋날 때는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펼치면서 환영한 것은 드디어 왕으로 올라가신다. 왕되기 위해서 올라간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런데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수모를 당하고 매를 닫고 침을 뱉은 보면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팬과 제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이 있는데 첫째, 말뿐인가? 행동인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많은 예언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단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인가? 은혜인가? 하는 것이요, 자신의 힘인가? 성령의 충만인가? 의무인가?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펜에서 제자로 옮겨지는 사람이 그 표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는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낮에 대낮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자기의 지위가 공해드린 회원이요, 그가 많은 명예와 부와 종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직책에, 자기의 직업에, 인격에 손해가 될까 해서 밤에 찾아온 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내가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예수님에 대한 어떤 위대한 스승이라는 어떤 팬의 의식에서 그는 이제 제자의 삶을 살기로 변화의 삶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은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살해되는 공회에서 그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투하며 그 편에 속한 사람을 색출해 내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호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에, 예수님이 모욕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가 되는 데는 대가를 치러야 돼. 자기 사내되는 공회의 직분이 말소될 수도 있지만 당당하게 여러분의 직장을 빼앗길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쫓아가는 길에 수모를 당할 수 있고 집에서부터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돼. 그게 제자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저도 여인들 가만히 보니까 제 새벽기도 꾸준히 몇 년씩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팬이죠. 끝까지 가야 돼.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 최상의 것을 드린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도 4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런 향분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한창 준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손을 놓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니고데모가 그를 발벗고 나서서 그는 모략과 침향과 그 섞인 것을 100리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그리고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100근 되는 모략과 침향은 굉장한 고가에 나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그가 펜에서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나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사람. 우리 교회도 큐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도 이 성전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립시다. 잠자. 정말 제자 맞습니까? 가장 귀중한 걸 드릴 수 있는 사람.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 1세기에 그는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라. 숨어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당당하게 피해를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만 따라가고 팬은 예수님도 따라가지만 다른 것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팬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갈리는 것이에요. 세상 한 자리 한 발은 예수님에게 그러기 때문에 갈등하다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팬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혼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힘 내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일부터 100일 기도를 합니다. 30일, 30일, 40일 중직을 뽑으려고 합니다. 팬이 아닌 진정한 제자. 팬들은 며칠 하다 그만두는 사람은 팬입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직분 받기 전에 열심히 하다가 직분 받고 나서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팬입니다. 기회주의자죠. 이번에 그 자기 인격을 변호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직의 안수집사, 장로님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 나는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제자입니다. 난 평생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에 보여주기 바라요. 안 나오시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팬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는 새벽 밀명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안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가?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온전한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 온전한 신이 온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는 번뇌했습니다. 내가 앉을 수 없을까? 앉을 수 없나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사님한테 인정 못 받고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았다면 이번에 한번 보여주기 바라요. 이제부터는 평생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안 속을 겁니다. 몇 번 임직 받기 위해서 몇 달 나오던 사람한테 안 속습니다. 평생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출할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세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물론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많은 무리 속에, 종려 주일에 흔들었던 그 무리 속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겟세마네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진정한 제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에 나도 함께 못 박히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십자가에까지 가겠다는 사람이 새벽기도도 못해서 무슨 놈은 그건 말뿐이야. 무슨 제자입니까 그게? 청년들도 예외 아닙니다. 학생들도 예외 아니에요. 누구든지 평생 이 길을 갈 사람, 하늘나라에 다를 때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기 바라요. 안수지사님들, 현역에 있는 분들도, 권사님들도 보여주세요. 팬이 아니었고 제자였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 좁은 이 길을 가리라 부르시면서 제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갈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길을 갈 겁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예 나는 가리라 저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저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길 험한 바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렇게 편안한 안식 평탄한 신앙의 길만을 지금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영상을 봐서 그 모습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는 십자가를 부인하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나 여러분과 여러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기 때문에 이제는 새벽에 많이 우셔야 됩니다. 내 의지로 그 길을 못 갑니다. 성령의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에 가능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